반갑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에 몰랐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모든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10가지 가운데 9번째 황무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황무지라는 말은 황폐해서 못 쓰게 될 땅, 쓸모없는 땅, 그래서 사람들이 손대지 않고 버려둔 거칠고 쓸모없는 그런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황무지, 또 다른 말로 광야, 사막 이렇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는 아주 귀하게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과 또 가는 직장과 또 하는 사업과 모든 현장에 황무지 같은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 간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면은 거기 오래 있을 생각 없겠죠. 빨리 떠나고 싶겠죠. 물도 없고 이제 살 수 없는 곳,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무지는 237 전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참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아주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주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237 전도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고 현장에 머물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들, 또 이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황무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황무지를 바꾸는 그런 237 전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무지는 하나님이 숨겨둔 어마어마한 그런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10가지 비밀인 영적인 독립, 또 영적인 사실, 역발상 혹은 시너지,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축복, 또 경쟁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경쟁, 또 재창조 서밋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말씀 8가지, 오늘 이제 9번째 말씀인데 9번째 이 비밀을 잘 깨닫고 누린다면은 어떤 황무지 같은 또 사막 같은 버려진 곳이랄지라도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또 이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좁은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근데 찾는 사람이 없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을 황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넓은 길, 이제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은 버려진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정말 아무런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길 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마음이 닿게 되고, 우리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하고 왕따 당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서글프고 또 황무지 같은 그런 가슴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은혜 못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하면은 영혼이 황폐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황폐해지고 생각이 황폐해지면은 기도가 안 되지고 예비가 안 되집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황무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237 전도를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잘 누림으로 여러분 가는 곳에 황무지가 변하고 사막이 또 혹은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황무지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황무지는 함께 지나면서 살면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롭게 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들어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외로웠죠. 또 조금 살만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해서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감옥 들어간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들어왔고 감옥 안에는 전부 다 이제 자유가 박탈된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곳이 황무지 같은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곳이 황무지 같을까요? 오직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황무지입니다. 복음 갖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영혼, 정말 하나님 모르고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영혼들, 그들의 영혼이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복음 갖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선교 현장에 저기 많이 가봤는데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든 문화가 열악한 문화고 또 복음 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완전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90년대 2000년 들어서기 전 90년대 러시아를 가봤습니다. 공산주의 70년 공산주의 하다가 완전 무너진 러시아, 또 무너진 이 중국 땅, 전부 다 황무지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98년도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 보니까 화장실 문도 없어요. 옆 사람 그래서 들어가는 문도 없고 이제 옆에 막아놓은 벽도 앉아서 옆에 사람을 볼 정도로 그런 아주 뭐랄까 원시인들 사는 그런 곳 비슷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참 황폐하다, 너무나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그런 데 앉아서 볼일 도저히 못 보겠더라. 자, 이런 곳 선교 현장이 황무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황무지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황무지란 무엇인가? 크게 두 번째는 237 전도를 비밀인 황무지는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황무한 거, 황무지 같지만은 황폐한 곳 같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을 생각해서 애굽 군인을 좀 꾸짖다가 잘못해서 손을 대서 손을 때리게 됐는데 그 군인이 애굽 군인이 죽었습니다. 자, 살인을 치고 나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망갔는데 거기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이요. 미디안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궁에 살다가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 이집트 문명, 최고의 문명지에 살다가 광야로 도망간 이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자체가 환경 자체가 황무한 거지. 황폐한 곳이고 황무지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40년을 모세는 오직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과거에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 말씀이라고 했죠. 자, 이 황무지는 다른 사람 볼 때는 황무지 같지만은 중요한 렘넌트를 훈련시키고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훈련지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은 황무지가 아니고
자, 옥토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또 모세가 그래서 훈련받고 40,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사는 동안에 민수기가 기록됐고 이제 그 레위기, 민수기가 기록됐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부 다 광야에서 기록된 말씀드립니다. 자, 이 광야가 얼마나 40년 동안의 광야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며 참 제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우리 속에 뭘 각인시키게 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또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황무해 보이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 성경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사람은 광야 같은 황무지를 다 통과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진짜 고생 없이 아무런 이제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길을 걸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기도를 배우고 정말 이제 전도를 깨닫고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렘넌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아홉 번째 황무지라고 했습니다. 이 황무지가 무슨 뜻이냐?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황무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이 황무지에는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면 절대 그 감춰진 보화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곳인데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의 황무지는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복음만 전해주면은 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둔 영혼들이 예비된 영혼이 있는 그런 보화가 숨겨진 곳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황무지는 우리 곁에 와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230개 나라에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지금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문화 지금 TSK들이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서비스쿨에 참석하고 아동센터에 지금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뭐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죠. 다문화 가정, 저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눈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뭐죠?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가겠다 그런 정신을 갖고 왔겠죠. 그렇지만은 그들 중에 하나님이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TSK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같은 그런 일꾼들을 준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5명의 렘넌트가 지금 와서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다문화 가정들 잘 우리 봐야 됩니다. 아주 보화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가서 돈 많이 들여서 수백만 원씩 비행기상 내가면서 또 이제 다른 날 237을 찾아가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지만은 와 있는 사람 살리는 거, 이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자,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황무지는 우리 이웃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에 특별히 그 기성세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누굽니까? 문화, 제3문화에 문화가 지금 적용을 못 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 TSK들 와 있는데 대한민국 왔는데도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잖아요. 우리 아동센터 보면은 처음 애들 왔을 때 문화가 안 통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인사도 다르고 뭐 이제 하는 습관도 다르고 밥 먹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진짜 처음 적응할 때 아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굉장히 귀하게 보고 저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도우면은 앞으로 러시아권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서밋스쿨에 우리 교사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황무지 같은 237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황무지를 살리고 237 전도를 우리가 하려면은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방법적인 면으로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정에 이제 우리 조선족이나 혹은 고려인들이나 지금 안산에 와서 사는 110개 나라에서 지금 우리 안산에 다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다 왔는지 다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들을 다스려서 정말 한국 땅에 보내셨다 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도 절대 하나님 주권 속에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아서 그동안에 13년 동안 애굽에 와가지고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감옥 들어가서 누명 쓰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늘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릴 때 주셨던 꿈 2가지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런 눈으로 보니까요, 이제 형님들이 자기를 파는 것이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형님들이 자기 앞에 서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은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자 나를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죠.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눈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서밋의 자세입니다. 자, 요셉은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이제 꿈 해석하는 사람 찾고 할 때 이제 추천을 받아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때 왕이 물어봤죠.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하면서, 자, 이때 이제 요셉이 뭐라고 했죠? 바로요, 이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사는 사람의 그런 자세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답이 뭐죠? 정확하게 맞는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내가 안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는 교만하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이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곳에 가도 요셉처럼 애굽의 황무지 같은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황무지를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황무지에 가서도 자기 자신도 잘 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알고 경쟁이 필요 없는 서밋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무경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밋의 그릇은 뭐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밋은 정상, 곧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저기 말단 공무원이나 이제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같이 그런 것을 갖고는 절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모든 국민을 다 포용하고 정말 재벌들도 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거지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지 서밋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 뭐죠?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알고 경쟁이 필요 없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라. 자, 영적 사실이라는 말은 뭘 갖다 영적 사실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살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은 뭐죠? 눈에 보이는 사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게 이제 육신의 사실이죠.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여기 임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 예배를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 거. 또 이걸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방해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이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도록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려고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밋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며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큰 그릇을 얘기합니다. 큰 그릇.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 그릇. 이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우리 하나됨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몸은 적어도 가슴은 큰 가슴을 가지고 세계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237 5천 종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슴도 큰 가슴을 가지고 모든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또 손해를 끼치는 사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반대로 다른 사람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과 시너지와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황무지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 똑같이 광야는 다 싫어합니다. 사막은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황무지 못 쓰는 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마저도 이렇게 외롭고 소외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황무지처럼 버린다면은 쓰레기처럼 우리가 취급한다면은 어떻게 이 담처럼 5천 종을 살리겠습니까?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거기 관광지를 잠깐 갔었는데요. 조그만 카약이라는 조그만 그 배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노를 져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앞에도 끌고 뒤에서 그 필리핀 이제 그 청소년들이 앞에도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하더라고.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완전 햇빛에 거슬러 갖고 새까맣게 됐어요. 흑인이 아닌데 흑인처럼 됐어요. 그 보니까 이게 얼굴 쳐다보니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그걸 보면서 돈 몇 푼 벌고자. 그 끌고는 얼마나 주겠습니까? 또 이제 그 배 주인이 또 그 3분의 1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몇 푼 벌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저들도 영혼이 있는 존재요. 진짜 저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영어를 잘했으면은 복음 전했을 겁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황무지 같은 그러한 영혼들 또 현장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반대편의 걸 생각지 않으면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발상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황무지인 다문화 가정들 우리 주변에 와 있다. 저 사람은 또 동남아에서 왔어. 저 사람 필리핀에서 왔어. 저 사람 싱가포르에서 왔어. 저 사람 어디서 왔어.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들보다 조금 낮게 산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보내는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세계 복음할 사람이 누가 압니까?
아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세계 복음하고 애굽을 살리고 총리가 돼갖고 세계를 살릴 사람인 줄 누가 눈치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보고 역발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내게 갈등을 준다 할지 갈등하지 않고 나를 갱신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면서 시너지가 되는, 사람 살려서 함께 사는 시너지가 되는 이 다문화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너지가 돼야지만이 다문화 가정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들 여러분이 주변에 있다면은 정말 이제 잘 대해주시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먼저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다문화 가정과 또 그들의 자녀들 TCK는 문화가 다른 제3문화의 그런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TCK들을 감춰진 보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요?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지만이 TCK를 정말 보화같이 저 사람 쟤는 진짜 보물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지난번에 우리 WRC 할 때 와서 은혜 받던 그 4명의 5명의 아이들이 있죠. 얘네가 제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보화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러시아 가고서 헤매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4명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 가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와 있는 지금 우리 양지연이 같은 그런 랩런트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교회까지 와서 교회화까지 됐다. 이게 이제 보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땅이 모쏠인 땅 같은데 이제 복음서에도 보니까 땅 밑에 이렇게 밭을 갈다 보니까 보물단지가 거기 숨어 있단 말이죠.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갈다가 말고 돌아가서 그 주인한테 팔려고 했잖아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가 감춰진 그 돌짝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산 뒤에 그 밭값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밑에 숨겨진 보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나가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눈을 갖게 지금까지 우리가 2달 동안 말씀받았던 9가지의 이 비밀을 종합해서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을 갖게 되고 또 황무지 같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황무지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겠죠. 여러분 속에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 것에서 왔고 하나님 만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이제 믿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답을 얻은 것처럼 황무지에 살고 있는 황무지 같은 그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제자로 세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받을 제자의 면류관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최고의 선교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선교 현장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면은 70지교가 세워지는 70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 현장, 사업 현장에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 가정을 축복 안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 또 이게 황금 의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믿게 돼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곧 황무지를 살릴 수 있는 선교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직장을 살리게 되면은 거기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 회사의 사장님을 여러분 복음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 운명을 바꿔줬다. 그럼 여러분 그 회사에서 쫓겨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홀대를 받겠습니까? 아마 사장님이 최고의 대우를 하겠죠. 다른 이제 또 사원들도 있으니까
뒤에 암암리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애를 쓰겠죠. 자, 이것이 서로 사는 시너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번째 이번의 비밀은 237 전도를 위한 9번째 비밀 황무지. 이 황무지는 복음 없는 사람,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황무지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여기가 바로 황금 보화가 묻혀 있는 진짜 보물 그 밭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과 직장과 또 가정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있는 곳이 그 선교지 황금보좌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황무지를 살리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237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비밀, 9번째 비밀은 황무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황무지가 그 말 자체가 황폐하고 사막화되고 정말 버려진 땅이고 쓸모없는 땅 같은데, 정말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황무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는 황무지 속에 묻혀진 보배 같은, 보화 같은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역정눈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로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서밋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최고로 사용하시고 최고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모델적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